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2주 동안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 교회가 어떻게 또 나아가기를 원하는지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또 하나의 저의 목회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12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이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한 3번 정도 이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은 여러분과 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보시면 함께와 관련된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바로 마디, 연결, 결합되어. 이 특별히 마디라고 하는 영어로 조인트죠. 이 조인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조인, 함께, 연결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결합된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함께라고 하는 단어와 연관이 있고요. 단순히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나아가는 지향점이 뭐라고 나올까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스스로 세워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리고 아는 것에서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있을까요? 함께와 연관이 있다는 거죠. 공동체를 통한 함께함이 함께할 때 우리가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이런 하나님의 성품 또한 우리가 관계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관계적인 존재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복수형이죠. 단순히 하나님 한 분, 오로지 단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6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기에도 보시면 계속 전화가 오시네요. 전화를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니면 전화를 꺼주시든지.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바로 누굴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이 세 위격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부성자께서 함께 우리의 창조에 관여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적인 기도에도 그러한 함께함이 나옵니다.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바로 하나님이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과 함께하고 또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이 삼위일체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 가운데 있지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앞으로 이끌어갈 모든 섭리에 모두 다 함께라는 단어를 쓰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여러분, 기독교는 바로 공동체의 종교다라는 것이고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지향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15절에서도 바로 함께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렇다면 여러분, 함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5월 달에 말씀드렸던 게리 체프만의 사랑의 언어에도 보면 제가 뭘 얘기했죠? 가장 첫 번째 사랑의 언어가 뭘까요?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누군가 그 사람과 함께 있어주고 함께하는 그 시간,
근데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은 공간적인 단어,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감정을 공유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을 공유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는 매우 이성적이고 매우 합리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팩트가 굉장히 중요하죠.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가치는 어떤 숫자적으로 돈으로 매겨질 수 있는 가치를 얘기하죠. 근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그런 사회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좀 야구를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려서 좀 양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야구 선수가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이제 크리스찬입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러면서 그가 아들에게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아들아, 돈을 쫓아가지 말고 낭만을 쫓아가라. 그래서 그 선수는 한 팀에서만 계속 오래 있었고, 이제 FA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있으면서 프리 에이전트라는 자격을 땄거든요. 그때도 그 모든 옵션을 얼마를 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자기는 이만큼 받고 나머지는 내가 잘하면 옵션으로 더 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아버지가 했던 그 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수는 지금 국내 이제 투수로서는 그냥 3등 안에 드는 그러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옵션을 다 이제 받아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사람들은 그런 선수를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요, 여러분? 낭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합리적인 시대를 살면서도 동시에 낭만적이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뭔가 재고 따고 따지고 이런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건 너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의 시대는 그러지 않죠. 지금의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도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피리를 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축제를 뜻합니다. 슬피 운다는 것은 뭘까요? 슬프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음악이 나오고 춤을 추는 상황에도 우리의 시대가 어떻다고요? 춤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슬퍼하면서 슬픈 장례식장 가운데서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울어야 될 때 울고 웃어야 될 때 웃지 않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웃음은요, 억지로 내어진 웃음이 많아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 때에 우리는 웃지 않습니다. 그들을 축복하는 웃음이 있지 않아요. 남들이 불행해질 때, 남들을 불행하는 유머를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웃습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이러한 공감의 능력을 상실했을까요? 말세의 징조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폭풍이 불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만이 말세의 징조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말세의 징조는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람들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결국 사랑이 식어질 때 그것이 말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어야 될 때 울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기쁨에 공감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때 그것이 진짜 말세다라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감정이 공유되지 않을 때 사람이 더 혼자 있다라고 느껴진다라고 하죠. 분명히 같이 대화하고 있지만 나 혼자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 적은 없으십니까? 내가 남편과 이야기하고 아내와 이야기하고 있는데 핸드폰을 하고 있고, 그래서 대화는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듣긴 들으나 그냥 건성으로 들어서 이게 대화를 하고 있는 건지 나 혼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이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해결을 원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질문을 던지면 이걸 정답을 이야기해 주기를 원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어떨 때는 나의 말을 그냥 들어주기만을 원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말을 듣기보다는 오히려 그럴 때 팩트로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더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여자분들이 남편과 이야기하지 않고 AI랑 이야기한다잖아요. AI는 공감해 주거든요. 남편들은 공감을 안 해준다는 거죠. 아내들은 공감을 안 해준다는 거죠. 여보 나 살쪘어? 이러면 어떻게 대답한다고요? 아니라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맞다고 살쪘다고
AI는 그렇게 얘기 안 한답니다. 나 살찐 것 같아. 아닙니다.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그럼 그 말 위로를 받는 거죠, 내가. 사실은 본인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감해주지 못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상실되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장과도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도 안타깝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뭘까요? 그들이 이단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이단으로 갈까요? 우리뿐만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간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안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현대 종교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탁지원 소장님께서 얼마 전 손석희의 질문들이라고 하는 프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 달에 교회에서만 사이비의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숫자가 기독교인들은 1만 명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한 달에 1만 명이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1년이면 몇 명이죠? 12만 명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만 있을까요? 1년에 수십만 명이 사이비 이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기에 비기독교 인구까지 포함하면 약 2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될까요? 사실 우리가 지금처럼 이단에 대한 경각심이 일어났을 때가 없었어요, 그죠? 막 CBS에서 신천지를 심층 분석해서 막 7부작, 8부작 방송했고요. 얼마 전에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넷플릭스에서는 신천지뿐만 아니라 뭐 JMS부터 시작해서 온갖 교주들의 이단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지식과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왜 이단으로 빠질까요? 이거를 우리가 간단한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시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교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안 가겠다는 거죠. 왜? 이단들의 모습들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전 능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한 나머지 공감 능력이 상실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젊은이들이 알지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알지만 가는 거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해가 안 가시죠? 사실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분명히 어떻게 한 인간이 교주가 될 수가 있어요. 저 사람 나이가 90이고 100살 다 돼서 곧 얼마 안 되면 죽을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을 신으로 모시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런 내용들도 이제 저 방송에서 잘 다루고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의 이 주제를 좀 보면 결국 교회가 공감 능력을 상실했다라는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각자 개별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유튜브를 통한 성경적 지식이 넘어갔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이어져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함께 이어져 가서 건물을 세워야 되는데, 영적인 건물들을 세워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건물은 화려하고 좋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내면은 결코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인격적이라는 게 뭘까요? 인격적이신다는 것은 공감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고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인생의 희노애락을 친히 겪으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죠.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들까지 똑같이 아파했고, 똑같이 배고파했고, 똑같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나사로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를 살렸지만 주님은 인간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눈물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한 눈물이 있었어요.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우리 삶에 가득해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위로를 받는 것은 그냥 나만의 기도가 아니라 그 마음을 공감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나와 그것,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와 너라고 하는 한 인격과 한 인격이 만나는 그러한 참된 삶이 될 때 진정한 함께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시대는 팩트만 중요한 나머지 팩트 너머의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낭만이 사라져버린 시대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신앙도 사실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바로 공감하고
그 마음들을 새겨준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로마 교회의 박해와 고난과 죽음의 직면에 있는 연약한 이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이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을까요? 물론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될까요? 그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함께 울고 웃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어떻습니까?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경제적인 연약함, 물질의 연약함, 건강의 연약함. 그런데 그들을 연약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기쁘면 왜 기쁘지? 이것을 분석하는데 우리는 급급해요. 누군가 슬프다, 불행에 처했다, 그럼 저 사람은 왜 불행해졌을까? 저렇게 하면 안 되지가 아니라 그냥 울음 그 자체, 저 사람의 슬픔 같으면 그 슬픔 그 자체가 분석이 아닌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분석하죠. 마치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뭘 묻죠? 뭐 어떻게 저렇게 아프면 안 되는데라고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뭐라고 묻죠? 저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먼저 저의 불행을 죄로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어떤 일들이 일었을 때 저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다거나 아니면 저 사람이 갑자기 사업이 망했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잘 됐다, 너무 축복합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다 돈 벌었지? 어디에다 투자했지? 어디다 땅 샀지? 그거에 관심 있지 않아요? 저 사람이 불행해지면 왜 불행해졌지? 뭐가 잘못됐나? 부부싸움이 일어났나? 사업이 망했나? 우리 먼저 분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들의 아픔과 저들의 기쁨이 공감이 아닌 분석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것을 우리가 교회가 그 마음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정말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사회적인 영향을 많이 미쳐서였을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왜 이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죠? 그냥 모인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무슨 모임하면은 항상 묻는 질문이 뭐라고요? 거기 누가 있어요? 오늘 누가 와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근데 그게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운동을 하는 저희 모임이 있거든요. 그 모임에만 이제 오늘 운동하는 사람들 이제 신청을 받아요, 이렇게. 그럼 이제 누가 이름이 오잖아요. 그래서 또 이름을 딱 봅니다. 누가 오나. 근데 잘 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지만, 근데 잘 쳐도 저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 있잖아요. 그분이 안 오면 저도 모르게 살 빼더라고요, 나도. 안 가야겠다 오늘은. 그러니까 우리 모두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 모두 다 마음에 맞는 사람을 우리 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기도하러 오고 우리는 그럽니다. 하나님만 만나러 왔다. 틀린 말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러 왔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중에도 나하고 마음의 가치가 있기를 원하는 사람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종교적인 의무로 주일의 성수에 대한 의무로 오지만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친한 사람이 내 옆에 앉거나 오늘 오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모여서 뭘 했습니까? 뭐 즐거운 게임을 했습니까? 아니면 뭐 엄청나게 즐거운 놀이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먹고 그리고 그냥 예배했어요. 너무나 단순하고 여러분 밖에 나가면 재밌는 거 엄청 많잖아요. 뭐 술도 마시면서 즐겁게 놀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게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너무너무 기뻤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즐거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모습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렸던, 제가 처음 사역할 때 고대 법대 나오신 우리 지금 이제 대전에서 담임 목회하고 계신데 그분 전도사님이랑 같이 제가 금요기도 끝나면 월곡동에 있는, 서울의 월곡동에 있는 찜질방을 가거든요. 거기 가면 그 목사님 항상 그 얘기를 늘 했어요. 자기는 술과 담배 없으면
이게 사람들과의 모임 가운데 꼭 술이 있었고 꼭 담배가 있었고, 그러면서 술 마시면서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교회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는데 그냥 요 식혜 하나 계란 하나로 이렇게 즐겁게 얘기할 수 있는지 자기가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즐거움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는 저는, 그 모습의 전사님이 제가 너무 신기해요. 그걸 신기해하는 그분이 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사실 교회 문화를 떠나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즐거움을 솔직히 잘 모릅니다.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분은 그런 즐거움 속에 살다가 예수님 만나고 주 안에서 만나는 이 즐거움이 너무 좋다는 거죠. 사실 너무 단순한 거지 않습니까? 뭐 계란 하나 먹고 늘 먹는 건데,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만든다는 것이죠. 바로 이 함께함, 진정한 함께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이 모임에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면 아니 예수만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교회에서 예배 나 혼자 드리면 잘 되는 거지, 꼭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해야 되지, 꼭 별나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도 틀린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D.L. 무디가 정말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을 찾아서 교회에 나올 것을 권유했던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아니,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마음으로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무디가 거기에 있는 벽난로가 이글이글 타고 있는 시뻘건 식탄 덩어리를 집게로 꺼내가지고 이렇게 따로따로 놓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석탄의 덩어리가 처음에는 타다가 나중에는 다 식어서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D.L. 무디가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 석탄 덩어리처럼 처음에는 개별적으로 탈지 모르지만 곧 꺼질 수밖에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아무리 열심히 있고 신앙이 좋아도 교회에서 떨어지면 이렇게 되고 맙니다. 따라서 혼자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보통 대형 교회를 많이 가면, 저도 이제 대형 교회에 있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한 몇 년 동안 이제 저 2층 구석에서 예배 드리고 축도 끝날 때 싹 나가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잡으려고 그러면 늦어요. 그리고 이제 물어보면 그냥 다니러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3년, 5년 정말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임명성을 근데 또 예배는 안 빠져. 웬만하면 안 빠져요.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분들이 대형 교회에 엄청 많습니다. 임명성이 보장되는 곳에서 그냥 혼자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분들이죠. 아무나 그런 분들 중에는 다른 교회에서 상처받고 더 이상 교회 생활을 안 하고 예배는 드려야겠고, 그런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될까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 역사들을 보면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고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6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걸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해 보면, 서로 잘 지내십시오. 혼자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별 볼 일 없는 이들과도 친구가 되십시오. 대단한 사람인 양 굴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분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분께서 말씀 한마디로 그냥 영을 내려버리면 되잖아요. 선포하는 것처럼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해 주노라, 이 말 한마디면 끝날 수 있는 문제를 왜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더럽고 낮은 자리에 오셨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 어마어마한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은 어디서 불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붑니다. 초대교회의 바람은 세상에서 교회로 바람이 분 곳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높았지만 오히려 교회의 바람이 세상으로 불었어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분께서 가장 낮은 곳에 내려와 오셨을 때 어마어마한 그 위치 에너지로 인하여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힘은 어디서 올까요? 진정으로 함께하면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높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 낮고 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들. 때로 우리에게는 혼자 있음이 필요합니다. 그걸 우리는 고독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고립은 위험하죠. 지금의 세상은 고독의 사회가 아니라 고립의 사회가 되었어요. 내가 고립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고립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버린 거죠. 돈이 없어도 고립이 되고요, 돈이 없으니까 나가지 못하니까 혼자 집에서 고립됩니다. 혼자 고독해질 싶기보다는 고독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람, 즐거워하지만 아무런 사심 없이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슬퍼할 때 그냥 함께 울어줄 진정한 함께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중보의 기도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기도의 제목을 나눌 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교회가 그랬어요. 중보의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하면 나의 치부가 드러날까 봐 얘기 못하겠다. 혹시나 기도 제목이 누군가에 알려져서 소문나면 그러면 나는 이 교회 못 다닙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이 피상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잘 지내게 해주세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 기도 제목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담는 그러한 기도가 왜 우리는 내어놓을 수 없을까요? 왜 그것이 나에게 흠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이 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같이 울면서 그것 가운데 해결해 주는 내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기도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스스로가 제한하는 거죠. 괜히 이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어떡하지? 나의 치부가 드러나면 어떡하지? 그럼 그것 때문에 내가 구설수에 오르면 어떡하지? 이것이 두려워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함께함이 없다면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별 볼 일 없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저녁에 이제 중보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76년생이거든요. 이제 한 48, 49쯤 된다고 보면 내가 막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럼 저는 제 사랑하는 아내를 못 만났을 것이고, 딱 저의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저의 기질을 보면 기질이 딱 그려지더라고요. 분명히 너는 바람피고, 너는 이혼당하고, 너는 쫄딱 망했을 거야. 이게 제 머리에 딱 이렇게 각히는 거예요. 야, 내 인생이 참 비참해졌겠다. 물론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셨겠지만 저는 쟤를 아니까 그런 모습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참 불쌍하게 여기셔서 나를 사용하셨구나, 이렇게 마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여러분 각자의 모습에서 있었겠지만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 어떻을까요, 여러분? 여기 오는 이 별 볼 일 없는 이들이 우리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를 주님은 찾아오셨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위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성도들의 숫자도 줄고요, 재정도 줄고 다음 세대가 없어져서 어떤 교회는 정말 아예 다음 세대 예배 자체가 없어지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도 위기입니다. 교회가 위기만이 아니라 교회가 위기를 겪으면요, 세상도 위기를 겪어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이 식어지고요, 너무나 잔인한 범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다시 충실해야 한다는 거죠.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함께 성장해야 되고요,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복음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줘야 한다는 거죠. 별볼을 얻는 이들과도 마음을 같이 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아픔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같이 울어주는 것, 같이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거든요.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어요. 제발 나를 좀 구해줘, 제발 나를 좀 건져내줘. 그 탄식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 소리 가운데 우리를 간절히 죽고 싶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살고 싶다거든요. 그 이야기가 우리의 귀에 너 죽고 싶어? 나는 살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죽고 싶냐고. 그래, 죽으면 안 되지, 주님께로 가야지,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 사람들이 요즘 약을 많이 먹어서 강함된다고. 이게 약할 때 강함 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약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물론 약도 먹어야죠, 필요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진짜 강함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며, 그리고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같이 끌어안고 울어줄 수 있는 기도의 공동체, 그 마음의 공동체가, 그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정말 아주 은밀한 것까지 내어놓아도 그것을 통하여 그 사람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하여 오히려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의 특공대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철저하게 비밀로 붙이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